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은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상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예배 쭉 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같으면 이런 일로 섭섭했고 혈기가 났고 시기 질투가 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 야, 이것이 태도의 경작이 된 거야.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송 매체에서 보여지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자칫 잘못하면 태도 논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무성의한 태도로 방송이나 경기에 임한다거나 사람들의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보이면 대중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태도 자체를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또 그 태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같이 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목사이자 작가인 찰스 스윈도는 태도가 배경이나 교육 수준, 경제력, 사회적 위치, 평판을 넘어서는 성공의 디딤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한 경작 5번째 시간으로 태도의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사람은 마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씨앗이고 하나는 어디다 씨앗을 심어요? 밭이죠. 당연하죠. 씨앗과 밭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씨앗이 튼튼하고 좋은 품종이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씨앗이 부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잘 경작된 밭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씨앗이 좋다고 해도 그 씨앗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져 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경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농사와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나락을 가꾸고 상농은 땅을 가꾼다. 농사의 하수는 피와 같은 잡초를 뽑는 데 힘을 쓰고 중농과 같은 평범한 농사꾼은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나락만 가지고 씨름하고 진짜 잘하는 농사꾼은 땅을 좋게 만드는 데 전력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악 공부를 할 때 우리 교수님이 레슨을 받는데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발성만 40분 시키다가 노래는 20분도 못하고 레슨이 끝나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발성이 밭을 가는 거나 똑같은 거야. 발성이 잘 되면 어떤 노래도 노래가 잘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발성하려고 노력 안 하고 노래하려고 노력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밭을 잘 가꾸고 옥토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막 씨만 막 뿌려대죠. 그래서 우리 보령에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아무도 모르니까 열심히 그냥 씨앗을 뿌리고 고구마 감자 심었는데 1년 2년 동안 고구마 감자는 완전히 실패봤어요. 고구마가 이래요 길어요. 줄기 같아 줄기. 그러다가 가끔 요만한 거 하나 나와. 그래도 이번에는 감자가 막 요만해 감자가. 옥토로 땅을 가꾸니까 잡초를 뽑는 것도 중요하고 나락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땅의 질이 좋고 영양분이 있어야 작물의 수확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사꾼은 부지런히 땅을 갈고 고르고 또 그 위에 영양분을 주는 이 객토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 마음을 경작하고 생각을 경작하며 감정을 경작하고 입술을 경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철저히 경작해야 합니다. 경작은 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 상태 조성, 잡초 방지, 침투 능이나 통기성의 이 유지 등을 통해서 토양을 가꾸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그에게 경작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인간이 맡은 경작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예처럼 일하는 노동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경작은 더 나은 상태, 더 아름다운 상태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맡겨진 경작 안에는 제2의 창조가 숨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작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그 안에 주어진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작을 멈출 때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중요한 정체성의 상실의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경작을 멈추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에덴 동산은 정글로 바뀌어버려. 돌봄과 가꿈의 손길이 멈춰진 곳은 어디나 폐허의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경작하고 가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만 해도 매일매일 씻고 가꿔야 돼. 며칠 안 씻으면 냄새나. 며칠 안 감으면 떡져. 며칠 발을 안 씻어봐 꼬랑내나. 적당한 때에 머리를 감아주고 필요한 때 가끔은 예쁘게 파마도 하면서 머리도 깎으면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늘 정결하게 손톱과 발톱을 관리해야 되고 적당한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 신체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러닝머신을 한 50분 55분씩 아이패드를 러닝머신 위에 걸어놓고 우리 아들이 가르쳐줘서 걸어놓고, 그리고 아이패드 설교 다 준비한 다음에 이걸 틀어놓고 설교 준비 글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운동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워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몸은 막 불어나는데 시간이 1분 1초가 아까워서. 근데 이제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큰아들이 한국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얼마나 뒤에서 서포트를 잘하는지 몰라요. 엄마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칼로리가 없는 거 골라서 배부르게 시큰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몸에 좋은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돈 10원도 안 들이고 한 달 만에 우리 큰아들 10kg, 작은아들 8kg 그렇게 뺐어요. 저는 3달에 걸쳐서 10kg 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아들이 엄마 우리 가족이 28kg를 뺐으니까 사람을 하나를 내보냈네. 사람 하나를 내보낸 것뿐만 아니라 식단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먹는 것도 3분의 1도 안 먹고 4분의 1이나 먹나. 생활비도 내보냈어. 사람 하나 내보낸 거 그 먹보가 나가고 말았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가 되고 어떤 음식이 안 좋고 이게 이제 참 몸에 배가지고 이제는 우리 아들이 뭘 먹으면 칼로리 재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서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뭘 먹고 나면 이거는 칼로리가 몇이지, 이건 지방이 몇이지, 이건 단백질이 몇이지, 이거는 탄수화물이 몇이지, 이걸 다 알면서 계산해서 먹으니까 이제 꾸준히 계산해서 한두 달 먹으니까요 이제 이거는 칼로리가 몇 칼로리 이게 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찔 일 없을 정도로 조심만 하면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논문까지 다 뒤지고 다 알아봐가지고 세상에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용재 전사가 전화해서 아니 근데 어떻게 성훈이는 그런 걸 논문까지 뒤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랬대요. 아니
왜 그거를 안 해요? 뭘 하나 하려면 뿌리를 뽑아야지. 우리 엄마와 나는 잠을 포기했어요. 뭐가 하나 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그냥 날 새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큰아들이. 예, 진짜 그러거든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는 성공할 수 없어.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은 4시간 이상 잠을 안 잔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만 자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 달리는 말에 채찍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이 노력을 어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데 그 노력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며 영적 생활의 진보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을 찢읍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우리는 가꿔야 돼요. 겉사람을 아무리 가꿔도 이거는 육신의 장막, 집이에요. 그냥 텐트 같은 거예요. 거류면 집.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흙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속사람을 가꿔야 탄탄하게 내면이 강건해야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위한 경작이 쉬운 일은 아니죠. 대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곡식이나 열매는 쉽게 병들고 잘 자라기 어렵지만 없어져야 될 잡초나 해충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결실되기 어렵지만 죄의 열매는 쉽게 자라납니다. 맞아 안 맞아? 브라이언 카바로프는 그의 저서 내 마음의 정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은 잡초는 너무나 잘 자란다. 그러나 키우려고 하는 화초는 조금만 관심을 게을리해도 시들어버린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나쁜 생각, 음탕하는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은 공부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사랑과 믿음, 절제와 인내 등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애써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잠깐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오래도록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둥지를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판단하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경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의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우리 조수진 자매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면 엉덩이가 불러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 근데 엄마 아빠의 노력이 정말 엄청났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 처음 왔을 때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막 뛰쳐나가고 그냥 어느 순간에 부산으로 내떼버리고 그냥 아이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꾸준히 엄마 아빠가 막 생명 걸고 옥합을 깨면서 저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 딸은 맨날 아빠는 자기 동생 수경이만 좋아하고 엄마는 아들 형동이만 좋아하고 나만 왕따 시켰다고 큰딸인데 아이 그러면서 맨날 엄마 아빠는 전혀 안 그런데 자기를 고쳐보겠다고 인천 교회 앞에 방까지 얻어놓고 엄마가 아주 사업을 하는데 알바 써놓고 엄마는 아주 지 옆에서 그렇게
보살펴줬어.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인데 수진이가 그걸 모르고 자꾸 형동이만 좋아하고 수경이만 좋아하고 이런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물론 엄마 아빠의 편애가 뭐 요마지라도 있었으니까 본인이 느꼈는지도 모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인정 안 하면 안 돼.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더 잘해줘야 돼. 네, 어쨌든 우리 수진이가 결국은 엉덩이 불 안 나고 여기 와서 5시간 앉아 있더라고. 은혜 받고 어느 순간에 검정고시 하더니 그냥 합격을 떡 하더니 아유 공부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이고 뭐 공부 뭐 그러더니 세상에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세상에 일단 놀래봐. 오레이뿔 아주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하니까 어둠이 끌고 가서 방구석에 박혀서 5년 동안 방구석에 박혀놨잖아. 5년 동안 오레이뿔. 우리 수진이 참 뭘 해도 안 팡지고 야무지고 지금 몸이 3분의 2는 없어진 것 같아. 아니면 반 아니야. 3분의 2는 없어진 것 같아. 야 이렇게 뚱뚱했는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 이순이도 많이 없어졌죠. 수진아 나는 3분의 1 없어졌지.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히키코모리처럼 방에만 박혀있던 사랑한 딸이 이렇게 엄마 아빠의 그 기도로 헌신으로 우리 사역자들의 그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나서는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저 딸을 하나님이 멋지게 치료하시더니 세상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단톡에 넣었어요. 다른 애들 올해 이쁠 맞았다고 해도 단톡 안 넣어요. 우리 수진이 단톡에 넣으니까 그냥 막 기뻐가지고 온 우리 식구들이 다 행복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커. 내가 성수 간증도 잘해. 저봐 저 환하게 이쁘게 야 우리 성수 3달 때 시제 가가지고 귀신 들어와서 모든 지능이 멈춰있던 아들이 요즘은 제 설교만 듣고 제 찬양만 듣고 여기 가자고 난리고 여기 못 오면 막 엄마한테 때를 쓰고 또 내가 좋아하는 꼬북칩도 사다가 막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막 지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 감성이 막 살아나. 나이가 29살 때 왔는데 지금 30살인데 6의 나이는 1살 먹었지만 0의 나이는 한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3달에 머물러 있던 이 지능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경작, 생각의 경작, 입술의 경작을, 감정의 경작을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감성 불감증을 내던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 싹 바뀌어 있는 것을 보지. 아이고 참나 내가 요즘에 천국의 임재라는 테마로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요 여기 안에 천국이 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천국 같지 않습니까? 막 기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막 기쁨이 행복이 막 넘쳐납니다. 몸도 그만큼 좋아졌어. 이게 웬일이야? 내려올 때 되면 저는요 자동차에 앉아있질 못해. 허벅지 터지고 막 아파서. 그래서 누워서 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한 사람은 다리를 비고 한 사람은 내가 다리를 뻗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야. 내가 다리 뻗으면 다리 앉아있는 사람은 날 발바닥을 주물러야 되고 내가 비고 있는 사람은 허벅지가 아파야 되고 막 이런데 오늘은요 내가 설교 준비하고 이따 뒤로 갈 거야. 그리고 앞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앞에 앉았는데 영상 작업 설교 준비 오늘 내내 했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잠깐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런데도 싱 하잖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한의원 간다고 일찍 갔었거든. 제가요 몸이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사역 초기 때 밥 한 끼 먹고 20시간 사역하면서 영역을 쏟고 그냥 뻗었거든요. 그 사역 초기 그때보다 내가 지금 체력이 훨씬 더 좋아. 왜? 그때는 20시간 밥 한 끼 먹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체력은 덜 쓰죠. 그러나 어쨌든 발바닥이 그때도 아파서 날 새고 주물렀어야 돼. 어저께는요 집회 끝나고 발바닥 주물르지도 않고 집에 갔네. 그것도 기적이야.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 순간 발바닥을 막 주물러가지고 풀어놔야 되거든. 그만큼 지금 제 몸이 좋아졌어. 그러니 여러분 체력은 영역이야. 오늘 막 지금부터 여러분 보니까 막 기름 부음이 막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막 생수가 막 솟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막 솟아나는 기쁨.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에게서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영혼에서도 그 기쁨이 넘쳐나야 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은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찬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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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경작을 잘하는 사람은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경작을 잘하는 사람은 누릴 복이 많습니다. 잠언 13장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밭을 경작하면 양식이 많아져. 잠언 28장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글입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가 세대를 초월해 존경받는 건 영성의 근원지인 그의 마음밭 때문입니다. 사역으로 하나님께 한창 쓰임받는 때에도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높은 명성과 지위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마음밭이 온전히 경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음밭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거짓이나 탐욕, 증오의 칼날에 마음밭이 훼손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 영성이 통째로 사라지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빌리 그리엄 목사님. 여러분 어때요? 마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해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몰아내는 게 마음의 경작을 하는 거야. 생각의 경작을 하는 거야. 감정의 경작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마음과 생각, 인생을 경작하여 복을 받지만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 방탕하며 경작하지 않습니다.
육을 따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은 영혼의 문제를 방치하는 데 있어요. 방치. 훌륭한 정원사는 나무의 이파리만 봐도 이 나무가 지금 뿌리가 병이 걸려가고 있구나, 과일이 비실비실해지는 것만 봐도 뿌리병이 걸리고 있구나 알고 미리 파가지고 거기다가 영양제를 넣고 나무를 살리죠. 근데 미련한 정원사는 뭐 열매가 열리네, 나무가 좀 시들긴 하지만 열매가 열려, 올해도 열렸네, 몇 년 지나 보면 아예 이제 고치지도 못할 정도가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내자, 훌륭한 정원사처럼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들을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 세계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막 끌고 다니는지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들, 영적인 안내자의 눈빛을 통해, 영적인 안내자의 영감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을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갈아버리시고 경작해버린다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밭 다 경작될 줄 믿어요. 벌써 막 경작하는 게 막 느껴지네. 막 그냥 깨달아지는 게 막 느껴지네. 영적인 이방인들은 자신의 외모나 집, 환경은 잘 관리할 줄 알지만 자기 영혼은 관리할 줄을 몰라. 영적인 이방인들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죄의 노예가 되어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치우며 내적인 질서를 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보배 되신 주님을 이 질그릇인 우리 속에 모셔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껴맞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임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경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위해 우리는 태도를 경작해야 돼. 태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태도의 경작. 태도를 경작해야 되는데 태도는 삶이나 일, 사람 등을 대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반대로 가진 것이 부족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인 워렌 버핏은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랬어요. 영국 버진그룹의 CEO인 리처드 브랜슨 역시 인간성이 채용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성이. 우리는 먼저 인간이 돼야 돼. 눌러요. 먼저 인간이 되자. 아멘. 기술이나 역량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배울 수 있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성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말하는 태도의 특성입니다. 1. 태도는 진정한 우리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다. 2. 태도의 뿌리는 내부이나
그 열매는 외부이다. 태도의 뿌리는 내부인데 열매는 외부라는, 외부로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로. 3. 태도는 가장 좋은 친구 아니면 가장 나쁜 친구다. 4. 태도는 말보다 더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다. 5. 태도는 과거의 경험에서 생겨난 외부의 모습이다. 6. 태도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 7. 태도는 표현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다. 8. 태도는 우리의 과거의 도서관 직원이다. 9. 태도는 우리의 현재의 스피커다. 10. 태도는 우리의 미래의 예언자이다. 참 말씀 좋네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동기부여 전문가인 키스 헤럴은 그의 책 태도의 경쟁력을 통해서 태도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이자 도구로 운명을 통제하고 직장 생활이나 개인 생활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좋은 태도를 선택하고 나쁜 태도를 좋은 태도로 전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정신의학과 토마스 해켓 박사는 낙관주의나 희망, 믿음, 유머 등을 강조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환자일수록 근심에 파묻혀 있는 환자보다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최고의 명약은 우리의 두뇌 속에도 들어있다. 긍정적 태도는 언제까지라도 지속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기보다는 주로 마음속 깊은 곳을 형성하는 요소가 반영되어 만들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반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태도를 가지기 쉽고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곧잘 믿음의 태도를 취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과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 말도 결국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지 그냥 헛말이 나오는 건 아니야. 어머 미안해, 내 생각은 아니야. 거짓말이야, 내 생각이야.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작을 해야 좋은 것이 나오겠지. 오늘 그냥 막 포크레인 갖다 막 팔 거야. 말씀에 포크레인 갖다 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한대. 오늘 이 말씀으로 확 파버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 무의식 세계에 있던 어둠의 일이 확 나와.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딱 드러내고 치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아픔, 고통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환자들이 치료받고 나면 이걸 숨기면 그 병이 또 도져버려. 그래서 까발려야 돼. 그래서 약한 걸 고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돼. 그럴 때 악한 것이 틈을 못 타.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힘든 병들을 고친 사람들은 나가서 간증해라. 왜냐하면 그거 숨기고 싶거든. 자꾸 숨기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걸 알아서 말하면 상처받거든. 그러면 그거로 또 사단이가 또 들어가거든.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환자들이야. 영적인 환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환자지. 다 고쳐나가는 거야 하나씩.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인간은 삶의 불행을 위험과 품위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한다고 했고요. 고든 리빙스턴은 닥쳐올 고통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직접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력보다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존 록펠러는 나는 사람의 실력보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잘 융화하여 일하는가와 그의 태도를 보고 임금을 결정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삶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물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난과 역경이라도 그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걸림돌로 여기며 고난 앞에 쓰러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디딤돌로 여기며 고난을 딛고 더 높이 일어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이죠. 6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나 성공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영적인 고난이 아니었으면 저는 영적인 안내자가 될 수 없었겠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해도 영혼이 터치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말씀이야. 아무 필요 없어. 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원망하죠. 여러분 어때요? 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쌀떡에 쌀이 반이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어떡하지? 한 달 있으면 또 사야 되겠네. 돈도 없는데. 근데 돈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여기껏 먹었는데 세상에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누가 행복한 사람이야? 후자지. 여러분은 후자야 전자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고난과 환난 앞에 믿음과 감사의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불신과 원망의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된 사명 앞에 열정적이고 힘있는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고 힘겨운 태도를 지니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열매를 위해 태도를 경작합시다. 모든 죄와 상처로 말미암은 태도를 뽑아내시고 성령과 진리를 따른 태도를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커밍워크는 성공의 4가지 요소를 머리, 지식, 기술, 태도라고 말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을까? 태도. 어머 똑똑해. 여러분의 태도를 싹 바꾸겠네. 경작하겠네. 할렐루야.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공은 90% 이상 태도가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2명의 세일즈맨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한 명은 가서 이런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신발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신발을 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포기하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알려왔어요.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발이 한 켤레도 없기 때문에 신발을 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의 차이야. 여러분은 전자야 후자야? 빨리 얘기해요. 전자야 후자야? 뭐요? 마스크를 껴서 안 들리는 거요. 말을 안 하는 거요. 우물거리는 거요. 창의력을 가져야지.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지. 신발을 안 신다는 사람이 신어봐. 발바닥이 얼마나 편하겠냐고. 내 신발이라도 줘서 신어봐. 어때? 좋아? 그래가지고 내 신발 한 10켤레 갖다가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처럼 신고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러면 어떻게? 나도 신어볼게 나도 신어볼게 나도 신어볼게 나 살래 나 살래 이렇게 되겠지? 아이 나를 보내지 아프리카를.
저는 봐요. 남들이 세워놓는 교회에 가서 막 남들이 다 읽어놓는 거기 가서 하려고 안 하잖아. 내가 개척해서 하나씩 하나씩 읽고 가서 가려고 그러잖아. 제자들도 남들이 키워놓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부터 아기 때부터 키워서 가르쳐서 가잖아. 아주 경작의 대가야. 여러분, 태도의 차이, 태도의 영향력은 이렇게 막강합니다.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태도는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만들기도 하고 쉬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건강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도 축복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모든 문제를 진취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순이 아닙니까? 난 진짜 희한하네. 설교 짜고 설교할 때마다 맨날 내가 이렇게 사네? 이게 나네? 여러분, 제가 뻥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저거 뻥이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거 완전 뻥이다, 뻥. 이럴 텐데 여러분 24시간 저를 보잖아. 그러나 태도가 병든 사람은 충분한 복과 은혜를 받아도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 안일한 태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승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영성 훈련은 태도의 경작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 날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회피하는 태도를 직면하는 태도로, 안일한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왔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에는 태산 같았던 문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동산으로 바뀌다가 그 다음 은혜 받았더니 평지로 바뀌어버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내가 속아 살았네? 이렇게 바뀌는 거지.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는 영혼의 성장과 성숙은 언제나 환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태도의 변화를 위해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실패의 광야, 질병의 광야, 가난의 광야에서 교만한 태도를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지. 실망의 광야, 고독의 광야, 절망의 광야에서 육적인 태도를 버리고 영의 태도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복받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나 오직 하나님이 뭐로? 성령으로 이것을 이렇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 육의 태도에서 벗어나 영의 태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게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태도의 변화를 위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몸만 출애굽하고 태도의 출애굽은 이루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능력을 목도하면서도 그 능력을 자신들의 태도에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삶은 여전히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 기쁨을 누리기보다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더 원했어요. 노예의 태도를 벗지 못한 그들에게는 창조적인 태도가 조금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또 광야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고통스러울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급급했죠. 이런 그들의 악한 태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더욱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1년이 지나서 각 지파 대표 한 명씩을 뽑았잖아.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런데 이 12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거주민과 성읍들의 위용에 기가 죽어서 낙심하며 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뼛속깊이 스며든 불신의 태도, 의심의 태도, 두려움의 태도를 드러내며 가나안 거주민들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말에 동의해버리고 말았어요. 태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부정적이고 악한 태도를 보이면 주위 사람들은 연달아 부정적이고 악한 태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한 부정적이고 악한 태도는 쉽게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값없이 먹었어? 거짓말도 잘해. 얘들은 완전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현재가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태도가 바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덩달아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잘 웃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가까이서 보기만 해도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때요?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 여러분 어때요? 시작. 나도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가 돼야지. 할렐루야. 하지만 우울하고 쉽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함께 기분이 다운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정탐꾼들에게 휩쓸려 함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자고 독려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태도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며 나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분노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겁먹고 기죽은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가나안 땅과 10명의 정탐꾼이 본 가나안 땅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확연히 달랐기에 이렇게 명확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자 가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의 태도를 취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의 태도를 취합니다. 바로 이 시간 모든 악한 태도를 제거합시다. 불신의 태도, 의심의 태도, 비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믿음의 태도로 무장합시다. 심리학자 패팅게일은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에 대한 태도와 사망률을 분석했는데 환자들 중에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수술 후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환자의 71%가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망감에 빠져 포기했던 환자는 19%만이 살아남았다고 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맺게 된 거죠. 존 맥스웰은 그의 책 태도 인생을 바꾸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의 태도의 합이다. 현재 삶은 지금까지의 뭐라고? 태도의 합이다. 그렇죠? 저는요, 설교를 하면 내 태도가 다 죽어가도 몸이 박살나도 오늘 순교한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와서 끝까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그냥 내릴 때는 그냥 거기서 기어나가다시피, 내 태도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생명 권리라, 그렇게 몇십 년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태도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든든한 자신이 될 수도,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당신의 몫이다 라고 말했어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앙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인생의 뿌리 박힌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신앙의 렌즈로 바라보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축복이며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힌다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친다 해도 그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절망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진리의 능력 안에서는 바꾸지 못할 태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을 에워싼 열악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며 근심하는 삶을 멈추고 태도의 경작을 이룹시다. 앤서니 드멜로는 태도 하나를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항상 태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태도의 경작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분노와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한순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 오늘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돼야 돼.
이순이도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문턱에 발만 디뎠는데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연거푸 3번 들리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2번째 음성 네가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과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 음성이 우레같이 들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다 성경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야고보서 4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전혀 말씀을 모르는데 예배당에 첫발 딛기만 했는데 이 음성이 우려같이 쩌렁쩌렁 들려왔어요. 오늘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지만 단번에 그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아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과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사랑하여 용서하시고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메시아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박해자, 핍박자, 포행자인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은 남은 평생을 예수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로 부어 교회와 주의 종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게 나와요.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도 없이 매도 맞고 배가 파손하고 막 수도 없이 박해를 받고 죽을 뻔한 고비 수차례 넘겼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고난에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말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외에도 바울의 사역에는 어려운 일이 많았죠.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사도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면 바울을 등지고 외면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표대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로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 다양합니다. 갈배는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 가책, 갈등이라고 해석했고요.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모든 핍박, 환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했고요. 교부 터툴리아는 바울에게 있는 두통, 안질병 같은 것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터툴리안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바울의 안질병은 평생을 괴롭힌 고질병이었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도전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바울이 구체적인 병명이나 문제를 말했다면 바울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불필요한 말을 만들고 악한 선입견을 조장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심히 컸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손가락에 작은 가시만 찔려도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가시로 찌르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이었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성경에서 3은 보통 완전 숫자로 쓰이는 거예요. 완전 숫자. 따라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기도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찬성으로 굳게 잠긴 옥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몸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찔러올 때마다 한없는 초라함, 비참함, 절망과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이 가시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없이 낮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 대신 태도를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임을 알았고, 자신의 영혼을 교만으로부터 지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깨달은 거야. 너무 자만하지에 해당하는 휘페라이 로마이는 위로 들어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페라이로의 현재 가정법이 수동태인데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3층천의 신비 체험을 했던 바울이 스스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교만에 빠져 실족해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바울로 하여금 자칫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게 됩니다. 펄벅은 대하소설 대지의 작가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한 여류 작가죠. 펄벅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에 대한 반응이 없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펄벅의 딸은 6세의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950년 자라지 않는 아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통해서 딸 캐롤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딸은 내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우리 가족은 모두 동작이 느린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급한 성격입니다. 물론 나도 둔한 사람에 대해 참을성이 없는 가족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내가 정신이 박약한 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힘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내게 분명히 가르쳐준 건 다름 아닌 내 딸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나보다 능력이 약한 사람을 참을 수 없어 하는 몹시 거만한 사람이 되어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딸은 나에게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이후에 펄벅 여사는 자폐증을 앓은 그런 친딸 외에도 입양된 자녀 8명을 두었는데요, 아동들의 대부분은 한국계 아동들이었다 그래요. 그 중에는
윤수일, 인순이, 박일준 등등이 있었다 그래요. 알죠? 박일준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 우리 나이 때 되면 다 알죠? 벌벅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장애 아동, 고아, 혼혈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에 허락된 육체의 가시로 태도를 경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순이의 육체의 가시는 뭐였냐? 바로 악한 영이었어요.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목을 졸려 죽이려고 하고 구렁이로 나타나고 막 엄청난 그런 악한 영. 그 가시 때문에 이순이의 이론이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을 받은 육체의 가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로는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완악한 태도를 깨뜨리는데 절대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허락된 육체의 가시로 날마다 태도의 경작을 이루고 특히 교만의 태도를 깨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영이고 사탄은 교만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겸손을 잃고 교만에 빠지면 마귀의 수하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일은 반드시 겸손이 수반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겸손이 없으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지식은 오만으로 돌변하기 쉽고 겸손이 없는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또 겸손이 부족한 능력은 교만으로 바뀌기 쉽고 겸손이 빠진 확신은 교만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모든 좋은 곳에서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겸손의 감각은 곧 죄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항상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는 만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절망하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허물에 탄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이러죠. 지금의 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개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겸손해야 됩니다. 신학자 폴리처는 어떻게 하면 가장 유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만약 그대가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들어 큰 일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출신이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올곧게 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그들은 상황이 좋던 나쁘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태도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 이거의 열쇠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실로 민감하게 교만을 경계합니다. 교만을 두려워합니다. 교만의 파괴력은 천사의 고결함도 마귀의 추악함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잖아. 하지만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대한 질투심을 갖게 됐어. 이 사탄의 교만은 만약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무모한 욕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런 사탄의 욕망은 광야에서 시험받는 예수님께 자신을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보니까 마귀가 그를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기가 막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드러나려고 할 때 자신이 이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교만의 길로 가고 있음을 파악하고 재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자신은 자만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학벌, 출신, 열심 등등 어떤 곳에서도 자랑할 조건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야. 빌립보 3장 4절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층전까지 갔다 왔으면 또 그 기질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 예수를 믿은 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싹 다 배설물로 여겼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중에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적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평가될 만큼 대단한 업적을 많이 쌓았죠. 그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워 선교의 지평을 넓혔어요. 이건 이순이가 똑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 것도 똑같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똑같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는 것도 똑같고 야 너무너무 많이 비슷해요. 신약 성경 중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의 개종이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AD와 BC로 나뉘었듯이 바울의 회심은 구약의 종교를 세계적 종교로 만드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만할 요소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계시가 너무도 커서 바울이 쉽게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다는 거지. 오늘 본문 바로 전 내용은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한 얘기죠. 고린도서 12장 2절로 5절까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이나 얘기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3인칭으로 써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로다. 바울은 환상 중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비롭고 깊은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 처음 회심하게 된 것도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환상을 안 믿잖아요. 환상 본 얘기하면 그걸 막 헛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저 역시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영이 열려서 환상을 통해 천국 올라가시고 삼성전 올라가시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생생하게 이런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다가 환상을 통한 메시지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게 됐잖아.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또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 전진하기도 했죠.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환상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고 환상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순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환상을 통해 여러 가지
방향을 옮겨주시기도 했어요. 나는 오늘 여기를 가야 되는데 꼭 환상을 통해 저기를 가라.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인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고린도서 12장에 밝힌 3층 편의 이 경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너무도 신비로운 것이었죠. 저는 이 신비로운 걸 많이 체험했는데, 이런 체험 해본 사람 한번 손도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기도가 모자란 거야. 미쳐야 돼. 팍 미치세요. 분명히 나는 잠 안 잘 때인데 천사들에 이끌려 갔다가 와서 눕는데 내 몸으로 들어온 것도 느끼지만 어떨 때는 내가요 몸이 다시 눕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이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을 다 내려놓고 미친 듯이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막 나의 시간, 물질, 노력, 막 생명 바쳐 영혼 살리는 일에 애쓰지. 왜? 저 천국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환상으로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며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신적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강하게 하면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기 쉽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을 때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된 듯이 반응하며 자신을 월등한 존재로 여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요, 첫 번째로 찾아오는 손님이 누군 줄 알아요? 교만 손님이에요. 교만 손님. 처음에는 참 성령이 이끌려 사역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은사주의로 빠져가지고 사람들, 성도들 주머니 털기 바쁘고 거짓 예언해주고 막 높아지기 바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겸손으로 무장해야 될 좀 있습니다. 영적인 안내자가 교만하면 그건 영적인 안내자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은 교만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잖아. 악한 마귀가 각종 은사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성도를 교만으로 공격하여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 간사한 마귀는 성도가 많은 일을 행해도 교만해지면 금방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그들이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지 않고 틈을 보일 때 재빠르게 그 교만의 공격을 퍼붓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라고? 교만. 영적 교만은 남들이 모르는 보통 교인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에게 여지없이 찾아와서 네가 우리 교회에서 영권 최고야. 저 봐, 목사님도 영권 없잖아. 저 모르잖아. 네가 최고야.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알아준 것이 다라고 생각해. 교만해. 내 안에 항상 기뻐하라, 시주마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꿈꾸어지는 것이 내 안에 어둠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작을 먼저 해야 돼. 할렐루야.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빌미 삼아 자기의 영혼을 노려보고 있는 교만의 영을 감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육체의 가시에 대한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요 연약함이요 수치였지만 이제는 육체의 가시가 겸손의 무기요 능력의 통로요 기쁨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의미를 깨닫고 완전한 태도의 경작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지. 그의 내면 안에 남아있던 모든 독립적이고 교만한 태도는 완전히 제거하고
철저히 겸손한 태도로 무장하여 약한 것을 자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책 전반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약함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약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참 자신의 약함을 막 자랑하는데 부득불 자랑한다는, 부득불.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대충 소극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울증에서 고침받았던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았던 적나라하게 드러내 자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래야 그 악한 것이 다시는 틈타지 못하고 또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나의 간증을 통해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숨기려고 들지, 숨기려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은 숨기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3층천의 환상 체험을 말할 때는 자신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3인칭으로 기록해서 겸손한 태도를 나타냈어요. 영적으로 강한 자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커야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간증이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할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작가입니다. 우리 나이 때 되면 웬만한 사람은 다 빙점을 읽었을 건데 저도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그녀는 1922년 북해도 아사히카와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2차 대전 후 퇴직을 하고 이어 폐결핵과 척추 골량 등을 앓기 시작했어. 그래서 평생 동안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녀가 폐결핵 등으로 요양생활할 때 기독교를 믿었으며 1952년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과 자파상을 운영하는 중 아사히 신문의 1천만엔 소설 공모에 빙점을 출품하여 최우수상으로 당선되었으며 이 소설은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많이 읽혀지고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982년 직장암 수술 후 남편이 대필해주는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99년 10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남긴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감동이지 않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태도의 경작을 이루는 도구로 삼았어. 그리고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끝까지 겸손하고 신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태도의 경작을 이루어야 돼. 힘들게만 느껴지던 일을 열정의 태도로 대하고 형식적으로 행동했던 일을 새로움의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모든 교만하고 악하며 게으른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고 착하며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태도의 변화는 곧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을 태도의 경작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태도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태도의 경작이 있기 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저 없어지기를 바라는 고통일 뿐이었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던 중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태도의 경작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수많은 업적과 영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로 삼고,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의 태도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태도를 경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육적인 태도, 악한 태도, 게으른 태도를 버리고 믿음의 태도, 선한 태도, 열정적인 태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모든 태도를 경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태도의 경작을 해가지고 생각의 경작, 입술의 경작, 마음의 경작, 감정의 경작, 태도의 경작을 해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더니 세상에 저를 통해 정규 신학대학교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다니고 하는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다는 거. 요즘 젊은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젊은이들이 각종 자기 전공 분야가 다 있는데도 내려놓고 나도 이순희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가리라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저번에는요, 평일날 꼬망이들이 그냥 쪼르륵 앉아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애기들이, 초딩들이, 중딩 둘이 앉아있더라고. 그리고 초딩들 많이 앉아있고. 그랬지. 이 어린이들 나중에 커서 목사님 될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다 들어요. 중딩 둘만 안 들고. 중딩 둘만 안 들고 나머지 싹 다 들어. 근데 얘들이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온 애들도 있고 태어나서 1살 됐을 때 온 애들도 있는데, 걔들이 다 커서 지금 이제 막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들 영성이 얼마나 깊겠냐고. 이 어른 예배에 맨날 같이 드리잖아. 얘들은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어린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냥 원래 얘들은 어른 예배를 잘 드려버려도 돼가지고 갈급하지도 않아요. 평상시에 어른 예배를 잘 드려서 주일날 대예배 때도 참 어른 예배를 앉아서 들고, 평일날도 와서 이게 어른 예배 드려. 엄마들이 다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같이 와서 얼마나 잘 드린지 몰라. 탁탁탁 이렇게 거리 제한 지키면서. 그래서 목사님 될 사람 그랬더니 쫙 드는 거예요. 꼬망이들이 많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 초딩부터, 유치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키웠네 걔들은.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아기 때부터 다 키워가지고 응앵 할 때부터 와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세상에 목사님 되겠대. 이순이 수제자 많이 생겼다. 근데 예영이 보니까 옛날에는 원장님 될 거라고 하더니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는 PD 된다 그러대. 바뀌더라고. PD 된대. 우리 아들 아기 때 계속 막내 아들 맨날 목사님 된다고 하더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바뀌었어. 체육 선생 된다, 수학 선생 된다. 그러더니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또 목사님 되겠대. 그러길래 그래도 너 수학 잘하니까 수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 그리고 수학과 듣더니 또 선생님 되겠대. 수학 선생님. 쟤는 수학 선생님이 좋대 또. 너는 수학 선생님 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목사님 되는 게 목적이지.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더라고. 어쨌든 우리 여기 한동대 다니다가 우울증 때문에 와서 고침받은 사람, 고려대 다니다가 우울증 때문에 와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서울신대로 편입할까요? 나한테 물었거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할게요 그랬거든. 근데 그 다 좋은 학교잖아. 다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에이 1년 반인데 그냥 본 학교 가서 졸업은 하고 그리고 서울신대 대학원으로 와. 그러면 더 좋지 않겠어? 아, 그러고 보냈더니 가서 안 온다. 우울증 공황장애 막 왔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본교로 보냈어. 그거 졸업하고 오라고 했더니 거기서 공부하다가 졸업해보니까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네. 서울대 다니다가 우울증으로 와도 서울대 가서 1년 마저 하고 졸업하고 와. 그러지 말고 진짜 빼면 서울대니까 서울신대 그냥 편입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시켜야 될 것 같아. 난 또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최고 좋게 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인간들은 가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 인간을 어떻게 믿겠어? 난 못 믿어.
최고 행복한 게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하냐? 천국대학교 나와야지. 이순이가 제일 행복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